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종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똑같은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바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대중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였지만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곤함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주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연후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과 먹을 것이었지 예수님의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기 예레미야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전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와 메시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영과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를 돌이켜 회개하고 고치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우리가 오랜 역사,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시고 황무지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 땅에 있는 고관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혼자 된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바르게 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런 처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리고 아세라에 의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쫓겨가서 광야에서 홀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은 나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엘리야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의 종교적인 개혁들을 그 땅의 영적인 회복들을 함께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예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3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홀로 되어지고 외면받게 되어지고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그 능력 있는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26장 1절부터 15절에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죽을 위기에 처가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홀로 두지 않는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고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20절로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그때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를 얻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나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때 몇 명의 장로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몇 명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히스기 왕 때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새로운 일을 가고자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신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것이 다 하나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 뒤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와 하냐냐의 대화를 통하여서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내면적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한 가지 필요한데 특별히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뜻 가운데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을 때 어떤 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악한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지만 그 하나님 뜻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말미암아 번영하고 잘 되어지고 행복해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를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또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힘겨운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되어질 것이고 복될 것이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드리자,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삶인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잊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대로 이루어진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차라리 없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겪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 그것이 진짜 재산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를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을 가지고서 예레미야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20절로부터 23절에 거기에 우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하진 않았지만은 예레미야와 전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홀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홀로 감당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여기 우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 저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24절 가운데에서는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지요. 그 서기관 바룩,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서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고난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참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의 동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주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신앙의 동지.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 인간적인 것들, 어떤 고난들을 헤쳐온 것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전쟁의 전우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내놓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사실 그 모든 걸 따져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의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동지의 삶을 산 것이지요. 과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바룩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일,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각자가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신앙의 동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룩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24절인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중추적인 인물로서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반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게 되면은 36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반의 또 다른 아들 그마랴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고, 이 그마랴의 아들들이 또 나가서 예레미야가 한 말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반의 손자 가운데에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된 사람이고 이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바룩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셨고, 사반이라는 가문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함께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나온 바룩처럼, 여기 나온 사반의 가문처럼, 여기 나온 우리야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그 예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 때 예레미야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인도하심과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역사가 구약에만 등장합니까? 제일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빌립 가문이죠. 그 빌립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축복할 때 바로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이 일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